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모세 언약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자연법과 관계된 법들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심으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명하시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지혜와 참 지식에 근거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모세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아주 냉철한 법이죠. 이 법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지켰을 때는 그 시민권을 부여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냉정하게 처벌하는 이런 방식에서 모세의 율법의 특징이 자연법, 일반 세상의 법들과 닮아 있는 점이 있고 이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자연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연법을 주셨던 그 근거대로 이 모세 율법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책무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언약을 절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존하신 방식을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그 모세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성경에서 이 모세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지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 중에서 성경에는 잠언이나 욥기,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서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연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우주와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과 지혜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율법이 나왔냐? 모세 언약이 주셨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굉장히 특수적인 관계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사회를 이뤄가며 나라를 이뤄가며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 앞에서 왜 저 빨간색이면 가면 안 되고 왜 녹색이면 가야 되는가,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키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다 라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율법의 그 조항들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계명 이야기하면 이거 효도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5계명의 개념은 부모의 그 권세를 누가 줬냐, 권위를 어느로부터 온 것이냐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모든 순종에 대한 것들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한계는
모든 상황을 다 적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율법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껍데기만 남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표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라는 거 그것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신자의 사항을 일상의 삶을 법이라는 어떤 몇 가지 조항으로 다 망라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 이제 그때부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도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확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가서 욥기와 시편,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세계나 어떤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질서를 깨닫는 것, 깨닫고 그것을 그 원리를 일반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바라볼 때에 지혜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배운다고 해서 다 습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질서의 원리가 이런 것인데 이 통용되는 질서의 원리를 그 사회에 아주 속속들이 작은 영역까지 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하는 능력을 합당하게 적용하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측한 것을 미리 예방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뭔가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더 가벼운 죄인데도 감옥에 가는 이런 형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집행자의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집행자가 불법을 자행해도 다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부조리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토라를 통하여서 모세 언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어떤 거 지키고 어떤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혜 문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언약에 명시되었던 그 기준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의 어떠함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순종해야 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힘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 지혜에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해야 되니까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용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혜가 조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사람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이 율법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도 탁월히 알아야 되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어떠함도 우리가 탁월히 알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로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하나 말씀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율법과 지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이 율법과 지혜는 같은 방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지혜의 목적과 그 방편에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왔던 언급들이 다시 잠언에서도 또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뭔가 판결하는 것에 대한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것들을 잠언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또 뇌물죄에 대한 것, 또 증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웃 간에 존중하는 것, 어떤 표준화된 규격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 또 고리대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궁핍한 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전쟁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은 어떻게 직무를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왕이 세워야 될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명기와 잠언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지혜는 또 차이도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주어진 율법이 스스로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잠언의 지효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 없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닌 자기 혼자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신명기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아까 처음 적용했을 때 신앙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해야죠. 11조 생활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주일 성수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해서 지혜롭게 행동할까요? 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어떠함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잠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8장 7절 말씀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명기와 잠언에서 동시에 율법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언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지킬 때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다운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점에서 신명기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 율법과 지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뭘 추구합니까? 지혜는 다 추구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책무를 하나님께서 율법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아니면 억압적으로, 강요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식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자연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율법과 지혜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이 자연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먼저 19절, 여러분들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 창조에 대한 언급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혜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고 또 창조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지혜는 창조하시기 전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삼위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었다는 소리는 이 지혜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인 이 지혜가 지혜를 활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직하고 정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때 발휘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들 모든 것의 원리가 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그 질서의 원리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엇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연동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을 잠언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당신의 지혜의 어떠함을 오셔가지고 관여해서 보여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그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것인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어떻게 봅니까? 왜 우리가 자연을 자연이라고 합니까? 자연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저절로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스스로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신론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으나 창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창조된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시지 않는다. 그냥 그 질서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사고가 현대인들의 사고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나 관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진화가 계속 지어간다. 진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어떠하심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있게 있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와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신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전제해놓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안 되는 구조 속에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어떻습니까? 사회과학도 어때요? 정치나 경제나 뭐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개입을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빼죠. 이거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상정하면서 경제 논리도 그렇고 정치 논리도 그렇고. 그래서 정치판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니까 각종 비리와 악행들, 그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막 예전에 있었던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뜨리고 보겠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썩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경제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와 경제에 쏙 빠져가지고 그것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권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분명히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과학이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학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와 사회, 우주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피조의 원리들, 과학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아픈 것이 하나님의 관여하셔서 아픈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도 그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합리적인 질서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지 않고서 그냥 병원만 의지한다든지 그냥 사회적인 어떤 능력만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사회의 일정한 규칙을 지혜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어떤 그런 지식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상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주와 사회를 연동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6장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짐승 안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잠언 3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로 이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사회 질서 안에서도, 인간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 지혜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나 인간 사회 질서를 다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된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자연 질서를 인식하고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학과 사회과학을 다 배우겠죠. 배운 것 토대 위에서 과학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는 과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뭐 행동하는 거, 우리가 뭐 쉬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설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과학을 배우고 하나님 없는 사회 질서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전제를 놓고 정의로움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정의로움이 더 탁월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것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창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하면 또 뭘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단적인 나만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어쩌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뭘 좀 더 알고 뭔가 조금 내가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들면 나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언 3장 19절,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 하나님이 땅의 털을 만들어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땅을 밟는 곳마다 네가 보는 하늘 그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네가 부지런히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은 모든 만물을 보는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눈 안 좋은 사람이 벗고 보면 잘 안 보여요. 흐릿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딱 보니까 시계가 아니에요. 영혼이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대하는 삶의 태도나 그가 대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지혜는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있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기 존재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기동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막 움직여가면서 활동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영을 지혜로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만 지식의 어떠한 것들을 막 습득하고 내가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으면 이 주식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혜를 통하여서 삶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진실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그 안에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혜를 통하여서 적용되어지고 꽃피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정리하면 사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부모가 훈계하여서 지혜롭게 만드는 것. 그 부모의 훈계가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농부들이 밭을 가꾸고 곡식을 생산하는 것도 원래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생명력이 없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농부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맡겨진 농부의 역할에서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또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됐을 때에 악한 자들은 처벌받고 의인들은 보상을 받는 그것에 대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 곳,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풍요롭게 다시금 피어나는 거예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얼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생명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다 썩어 빠진 그 자리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꽃이 피어요. 그럼 우리 놀라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저기서 살아서 올라오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거나 없거나 뭐 이런 문제를 우리는 막 차별하고 막 하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난한 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유한 자면 베풀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낮은 자의 처리에 있든지 높은 자의 자리에 가 있든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오직 언약 백성들에게 존재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지혜가 허락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경험적 지식을 허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개미를 보면서 관찰해서 깨달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관찰해서 깨닫는 거 인정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잠언 30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방인의 그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 들어와 있어요. 잠언 31장 말씀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 르무엘 왕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의 지혜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지혜의 어떠함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이고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라는 거죠. 배우지 말라는 겁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와 오바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에돔 사람들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또 욥기서에는 누가 지혜의 사람으로 나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분명히 지혜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지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에 입각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까지 이 우주와 사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구원적 지식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현해야 되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모든 지식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편협하게 적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냐면 저들은 진리가 있고 우리만 있어. 이 편가름 논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어요. 저들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를 봐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누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고 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또 뭐 불교 불자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훨씬 더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나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편협하게 우리에게만 지혜가 있고 우리만 진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보존하는 자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종말의 때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태도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지혜가 있고 우리만 절대 진리를 가진 것처럼 특히 보수교단 출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절대 진리. 그 말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이 사회와 이 우주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과학자들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철학을 무조건, 그들의 과학자를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단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지혜의 어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들은 구원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함까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만 이 우주와 사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 그 사회까지도 보존하는 자로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존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부르짖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도리어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의가 한계적이고 뭔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던져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은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잠언의 그 지혜 언급에서 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법에 대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타락한 백성들이 자연법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음보적으로 심판하셨대요. 정의를 세우신 거죠. 노아 홍수의 사건이. 그리고 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언약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성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잠언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적인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연법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노동이나 게으름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또 자연법에 속한 사람들을 보존하시도록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속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들도 존중해 주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새롭게 하는 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함에도 잠언의 첫 시작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한 여호와에 대한 언급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려면 반드시 구속 언약을 이야기해야 돼요. 구속 언약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알면 심판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계적이고 무섭기만 믿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설교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죄만 강조하고 뭔가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라면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지혜의 모든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삶으로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말씀만,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보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풍성해질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정향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어제 살아 움직이는 칼처럼 우리의 혼과 영혼 다 찢어서 발겨서 우리의 어떠함을 해부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했을 때 드디어 누구의 지혜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드디어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일터에서 구현하는 일들로 날마다 기쁜 일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